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10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에서 그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로 그리고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면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크게 수단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기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돌아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면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는지라 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미디안의 압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자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곤경에 빠진 그들의 울부짖음에 선지자를 보내어 죄를 지적하고 징계의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안에서 지금까지 이 표현이 사용된 사례들을 감안할 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한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혔다고 1절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절로 4절 말씀에 의하면 미디안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의 두 번째 아내인 그드라 사이에 태어난 이 아들에게서 유래한 자손입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 사람들과의 관계는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이집트에서 도망하여 미디안으로 가서 그곳에서 미디안 여자 십보라와 결혼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었던 미디안 사람 이드로는 모세에게 행정체계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도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긍정적이었죠. 반면에 미디안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조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긴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여호와께 등을 돌리게 했다고 민수기 25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 곧 부올에서 생긴 일로 연병이 돌던 때에 처형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고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에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민수기 25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7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의 일부인 겐 사람 헤벨, 그러니까 야엘의 남편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하솔의 왕 야빈과 동맹을 맺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 두 민족들의 관계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3절에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 족과 동방 사람들과 합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하십니다. 아말렉 족은 이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이며 이미 모압왕 에글론과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이 있습니다. 동방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살던 민족 중 어느 족속에게도 적용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억압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여러 이방 민족들이 지배 기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세월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7년 동안 전에 겪어보지 못한 혹독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경험한 고통을 지금까지 있었던 이방인의 통치보다 더 상세하게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이방인을 통한 이스라엘의 징계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자신들의 집에서 평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들을 폭행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동굴, 산성 등의 은신처를 만들어 놓고 살았습니다. 여차하면 밤중에라도 피난처로 떠나야 했던 것이지요. 본문은 산, 동굴, 산성 등 세 종류의 은신처를 나열하며
이스라엘이 처한 공경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산이나 동굴이나 산성 등은 유목민들인 미디안 사람들이 이동하며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목민인 미디안 사람들의 습격을 받아 이런 곳들로 도망가야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 은신처로 피신할 것을 대비하고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은 심리적인 불안감은 아마도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의 억압은 심리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를 망쳐 생존을 위협합니다. 침략자들이 이스라엘의 농사를 망치는 방법도 매우 잔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하여 올라와서 아예 진을 치고 지내면서 체계적으로 농사를 완전히 망쳐놓는 것입니다. 추수를 하면 일부를 빼앗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해서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를 위협했습니다. 5절 말씀은 이 미디안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적들이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 신명기 28장 38절의 언약적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농사를 망쳤는가요? 그들은 수많은 가축들을 몰고 들에서 한참 자라고 있는 곡식에 짐승들을 풀어 먹게 했다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심은 곡식이 침략자들에게는 가축이 먹을 만한 풀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잔인성이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완전히 멸종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4절에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농사를 망쳐 놓았을 뿐만 아니라 양과 소기와 나귀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농사를 망쳐 곡식을 빼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축까지 모두 빼앗아 간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미래와 생명을 완전히 끊어 놓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행위입니다. 기드온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과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이 묘사하는 내용을 감안할 때 미디안 사람들은 모압 왕 에글론처럼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통치하여 제도적으로 억압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미디안은 이스라엘로부터 더 많은 조공을 받아내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농사를 망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미디안 사람들이 휘두르는 폭력의 성향을 보면 오직 자신들이 힘이 세다는 한 가지 이유로 주기적으로 찾아와 특별한 이유 없이 약자를 괴롭히는 가장 비겁한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일시적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는 산적들과 같습니다. 이런 유형의 폭력이 피해자를 더 괴롭힌다는 것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본문은 이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미디안 사람들의 억압이 7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체감한 고통은 그들이 이때까지 체험한 그 어느 이방인들의 압제보다도 혹독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미디안의 억압이 지속된 7년 동안 이스라엘은 매우 궁핍해졌다고 하십니다. 날이 갈수록 왕성해지는 억압자 미디안에 반해 이스라엘은 이 시대를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됐던 것입니다. 고통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위에 도달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들의 부르짖음이 회개를 전제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가요? 하나님은 여태까지 백성이 부르짖으면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구원자 대신에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사기에서 남자 선지자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선지자는 마치 천사처럼 권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구원 약속을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죄를 비판하고 계십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잠시 후에 기드온이라는 구원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이스라엘의 죄를 묵인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먼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지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한 국가로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신분을 노예에서 영토를 지닌 당당한 백성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중 가장 위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기억될지는 모르지만 자신들과는 별로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간주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여호와께서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백성에게 자신들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신학적인 뿌리를 찾으라는 권면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강한 민족을 이길 수 있었고 모든 억압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내치시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으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싸워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다음 그들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에게만 충성하고 절대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라고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여태까지 그들이 체험한 것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유일한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그 당연한 요구마저 저버리고는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언약 파트너인 하나님의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선지자를 보내셔서 야단치시는 것이 불안합니다. 이제부터는 배은망덕한 주의 백성을 더 이상 구원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지요. 않으실 것인가? 이스라엘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의 고통을 지켜만 보실 것인가? 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죽게 등을 돌린 것을 비난하셨을지라도 다음 단락에서 다시 그들을 위해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대로 갚으시면 이 세상에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자기 백성을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건지시기 전에 먼저 죄에서 건지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궁핍함이 극심해지자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며 구원해 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사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 그들의 불순종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은 죄였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한 그들은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말씀에 비춰 내 마음과 삶에서 죄를 제거하는 일을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날마다 말씀으로 내 잘못과 내 죄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예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과 더욱더 굳건히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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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